누가복음 16장 10절 다 같이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 큰 것에도 충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이고 큰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성도님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까? 아니면 헌금 100원 1000원 하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까? 어떤 것들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알아야지 충성하죠.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또 지극히 작은 것이 본문 내용 말고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건지 아시는 분? 무엇이 지극히 작은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저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큰 의미로 보면 모든 재물을 의미합니다. 작은 의미로 보면 작은 재물까지도 의미합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의미로만 보면 작은 돈들입니다. 큰 돈이 아니라 5만원, 10만원, 1000원, 2000원 작은 돈들입니다. 큰 의미로 보면 모든 재물입니다. 모든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되어지기도 하고 작은 재물이 지극히 작은 것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 뜻을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 모든 재물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작은 예물까지도, 작은 재물까지도 충성하라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500원, 1000원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재물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라는 것, 충성되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을 하다못해 500원짜리 1000원짜리라 할지라도, 작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몇백 원이라 할지라도, 몇십 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모든 재물입니다. 작게 보면 작은 재물, 지극히 작은 동전 한 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청지기가 그랬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우리는 다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육체가 내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입니다. 내가 내 몸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그 재물이 내 것입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재물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물질들,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배추 농사를 짓고 밭 농사를 짓고 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입니까? 원래부터 내 것입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내 것으로 내가 여기며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보리든 벼든 배추든 모든 만물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물질 관념이어야 됩니다. 나는 청직이다. 아멘. 그래서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엇을 너에게 맡겨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작게 여기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인간은 재물을 크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합니다. 더 많이 움켜쥐려고 다른 사람들을 피해 아랑곳하지 않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까지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그 지극히 작은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일들을 충성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크게 봅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재물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으로 봅니다. 왜?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아멘? 모든 재물과 모든 물질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깨닫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작은 봉사들, 작은 예물들, 작은 섬김들,
그런 것들이 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모든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니 그 재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움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움켜졌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보셨을 때 낭비입니다. 혼자만 움켜쥐고 있는 것은 낭비입니다.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다 낭비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하나님께서 박탈하려고 합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제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청지기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너 1,000만 원 빚졌어? 그럼 500만 원이라고 써. 마음대로 차용증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잘했다 칭찬합니다. 왜 그러냐? 이 주인의 모든 재물들이 또 본인에게 맡겨진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본인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선을 베푸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느냐?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칭찬이 잦아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뇌물질 흘려보내야 됩니다. 남의 것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뇌물질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모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빼앗고 배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립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흘려보낼 때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물론 흘려보내도 칭찬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빼앗으면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 걸 빼앗으면 엄청나게 욕먹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교회는 산 위에 세워진 등대와 같기 때문입니다. 말 아래 있는 등불이 아니라 말 위에 있는 등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따만한 흠이 있어도 손가락질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자그마한 흠만 있어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크게 부풀립니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말 위에 있는 등불처럼 숨겨지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욕먹으면 주님의 이름이 욕먹습니다. 교회가 칭찬을 받으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습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작은 예물에도, 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 걸 빼앗아가지고 교회가 배불러지면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고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님입니다. 아멘?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 높여 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중심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심 잘 잡으셔야지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배가 부르면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 영광 높여 드린다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돼야 됩니다. 그 충성되라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 드리라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써주는데 1,000만 원 빌렸습니다. 5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손해입니다. 500만 원 탕감해 줬으니까.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탕감을 해주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칭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재물을 쓰는 기독교인의 신앙관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재산 다 나눠주려는 얘기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을 씀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분별해서 써야 됩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빼앗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빼앗기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은 안 됩니다.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 주라고 하는 것 다 빼앗기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럼 솔로몬의 부귀 영광은 무엇이고 다윗의 부귀 영광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 영광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아무데나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다. 게을러가지고 일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구걸만 하는 사람, 구제만 요청하는 사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도와주느냐? 나가서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구제입니다. 그래서 복지가 너무 잘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너무 잘 돼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조금 일하고 실업급여 받을 자격 되면 요령껏 회사를 그만둔 다음에 실업급여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동안은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복지 혜택을 받아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건 받아 누리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혜택들, 정부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들 받아 누리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는 아시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으려고 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되 지혜롭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흘려보냄입니다.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선물 사주는 것 지혜로운 흘려보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면서 선물 사주고 전도해야지 맨입으로 전도하려면 전도 잘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노방정도 할 때도 뭐라도 볼펜 한 자루라도 주면서 전도지 끼워가지고 보내야지 사람들이 받지, 전도지만 주면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사탕이라도 하나 넣든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흘려보내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위해서 흘려보낼 때 그때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것이고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맡고 싶지 않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의 때까지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저축할 수 있는 것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달라 하시면 그때는 어린 낙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해서 7년 풍년에 저축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만약에 요셉이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7년 풍년 후에도 7년 흉년이 안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년 풍년 동안 펑펑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년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무조건 펑펑 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노후 대책 하셔야 됩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60 넘어서 70 넘어서 일하지 못할 나이에 왔을 때 먹고 쓸 것 미리 저축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물을 쓰는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재물을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막 흘려보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무조건 움켜쥐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재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것조차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작은 것하고 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극히 작은 것 또 다른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같이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도 역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충성되이 일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고 깔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아와 과부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지극히 작은 자들조차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 돌보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입니다. 아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충성되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들, 성도들, 그리고 또한 재물들.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고, 성도님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역을 함에 있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면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암 환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줬습니다. 암이니까 이제 좀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암은 한 1,000만 원 하고, 좀 이제 가벼운 병, 그런 것은 한 금액의 병의 그 중한 정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액수를 정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게 제가 만약에 사역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 종이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대가를 바라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목적 자체가 대가 있으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물을 흘려보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 자체가 뭔가 욕심이 있어서 재물을 흘려보내면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이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재물도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들이니까, 물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애써가지고 저축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능력도 내가 받은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과 같냐면은 총과 같습니다. 무기와 같습니다. 은사들은 그렇습니다. 무기와 같습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께서 저한테 꿈에 보여주신 부분이 이제 저격용 총을 저에게 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먼 원거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격용 총을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저격하면 백발백중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굉장한 저격용 총을 저에게 준다는 것을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더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저 훈련 더 받겠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저격용 총 받고 싶어서. 근데 그 총이 내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제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훈련받았고 제가 기도했고 제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땀 흘리고 수고했기 때문에 번 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했어, 내가 공부했으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갔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소득을 얻었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충성되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성되이 일하기가 힘듭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꾸 움켜쥐려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내가 금식해서 기도해가지고 내가 받은 능력이니까 나 이제 대가를 바라면서 사역할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내려놓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면 충성되이 일하기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버든 소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해서 받은 능력이고 은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항상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지 않았으면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돈 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기도해서 그 능력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배경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나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부르짖어서 애통하게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물도 안 마시면서 단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단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부어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밀어주십니다. 등 떼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제 주신 것입니다. 이를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의 재물을 쌓게 하시는 분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물을 사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야지만이 충성 때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주권을 자꾸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충성 때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주님께로 옮겨드려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로 옮겨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을 우리는 늘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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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앉혀놓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늘 앉아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자꾸 끌어내립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늘 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늘 모셔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충성 때에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물질의 주인이 되면 충성 때에 일할 수 없습니다. 받은 능력의 주인이 내가 되면 충성 때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육체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내 마음에 바로 세우셔야지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지만 이것을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마음에서 바로 세워놓지 못하니까 자꾸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주변 사람들 걸 오히려 빼앗으려고 하고, 사역을 하면서 대가나 바라면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실족해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됩니다. 왕을 왕으로 여겨야 됩니다. 왕 앞에서 백성은 왕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항상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만 항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라고만 생각하니까 한 번씩 폐륜적인 행동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행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백성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버지로만 여기고 막 행동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청직이라는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역을 하면 있어서도 역시 나는 사명받은 사명자라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명자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 때에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아프셨을 때 저희 어머니 집을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한 20분 정도 귀신 축사하고 병고침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하고 길을 나서서 이제 집으로 오려고 골목길을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주께서 저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하였구나 나의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일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은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때 제가 주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탁 내리를 스치면서 잘하였구나 나의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을 살리는 일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들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46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동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잠시 달란트 비유를 한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를 계속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거졌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노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얼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얼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자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달란트 비유 후에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가 됐던 2달란트가 됐던 5달란트가 됐던 남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능력이 어떠하든 간에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간에 남기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남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기느냐? 어떻게 남기느냐? 돌보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목마른 자, 배고픈 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봄은 무엇이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적인 돌봄은 육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베풀면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행할 때 주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주께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를 기도를 여러 차례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은 어머니 집에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나오는 길에 주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잘하였구나 나의 충성된 종아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가 머리가 아파서 또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병원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런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서 한양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동안 모든 검사랑 검사는 다 해보셨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검사는. 그 가운데 제가 저희 어머니 한 번씩 찾아뵐 때마다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뵙고 기도해주면 그 순간은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가면 또 아프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차례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며 병원에서 치료받을 병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제 주께서 꿈에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꿈에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귀신 쫓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직접 받은 말씀드립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하나님께 칭찬 2번이나 들었습니다.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참 잘했어요 도장.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보는 것이 남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삭개오 사건 후에 주께서 또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갈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빼앗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17절 다같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8절 다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행함을 주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문화의 비유를 하십니다. 연결된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행함이 곧 남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삭개오의 행함이 곧 잘하였구나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9절 다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10절 이어서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열 문화를 남기는 것, 어떤 사람은 열 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냥 감춰두고 했습니다. 남기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을 주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내는 것,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대가를 바라면서 전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전하는 것. 그들이 헌금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믿음이고, 헌금하는 대로 심는 대로 축복받는 것도 그들의 믿음이고, 다만 사역자는 대가 없이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정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 계명도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까지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아멘. 세 가지입니다.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쓸 것, 영혼을 구원할 것,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치유와 축사, 영적 구제와 육적 구제를 병행할 수 있을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하게 여기지 말 것, 순종할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요셉은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했습니다. 종으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 집에서 충성되이 일하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또 감옥에 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도 충성되이 일하니까 간수의 눈에 들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되이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양을 돌봤습니다. 형들이 많았는데 다윗이 양을 주로 돌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있었는데 다윗만큼은 양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유난히 양을 많이 돌본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한 부모 입장에선 다윗에게 더욱더 많이 맡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다윗이 양을 가장 잘 돌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양을 돌보는 가운데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 그래서 곰과 사자가 양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다윗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사자의 입에 양이 혹시라도 물려있으면 그 입을 벌려서라도, 그 수염을 집어 뜯어서라도 벌려서 양을 구해냅니다. 그러한 충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을 돌보는 충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극히 작아 보이는 일까지도 충성되이 일하는 다윗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다윗에게 다 맡기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모습을 주님은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 가운데 정말 지극히 작아 보이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아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는 충성되게 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충성되지 않으면 주께서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재물에도 충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재물 주지 않습니다. 작은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물 주십니다. 작은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물 주시지, 작은 재물 아까워서 움켜쥐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재물 안 주십니다.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능력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시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큰 능력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어떻든,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떻든,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남기셔야지 됩니다. 사용하셔야지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축복받기를 원하면, 물질 축복받기 원하는 분들이 가끔씩 기도 제목을 올리는데, 축복받기를 원하면 그에 걸맞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이 그냥 막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무슨 축복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심고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흘려보내야지 하나님께서 흘려줍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믿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자와 곰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걸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사자와 곰에게 물려 죽어가는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목숨 걸고 싸우는 이 다윗의 모습, 이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그리고 또한 성도님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자는 아닐지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남기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큰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큰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건 버림받는다 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 단에 쓰는 것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적든 교회 안에서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주께서 성도님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러우면 그 더러운 그릇은 주께서 쓰시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설거지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릇을 깨끗게 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럴수록 주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존귀하게 써주실 것입니다. 아멘.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크든 적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성전에서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내 눈에 띄어서 주면 그것 또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몇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게 남기면 작게 남긴 대로 주님께서는 칭찬하실 것입니다. 꼭 많이 남겨야지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기면 됩니다. 남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남기지 않는 삶입니다. 낭비하는 삶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낭비하는 삶입니다. 남기지 못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다 남기는 삶입니다. 그 역할은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할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손톱과 발톱처럼 지극히 작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끗하기만 하면 주께서 써주실 것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쓰임받기를 사모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남기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켜나가는 것,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남기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순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 지켜나가는 것,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남김입니다. 두 번째 남김, 재물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것이 두 번째 남김입니다. 세 번째 남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복음 전하는 것, 세 번째 남김입니다. 네 번째 남김,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네 번째 남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꿈에 비전을 주셨는데 저는 축사 사역자로서, 치유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축사를 행함에 있어서 점점 갈수록 축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많아지고, 점점 저는 바빠지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축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또 치르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니까 천국에 제가 이르렀습니다. 천국에 처음 딱 도착하자마자 제가 털썩 주저앉으면서 이제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구나 하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가운데 천사가 음성을 들려줍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으니 참여하라고. 그런데 제가 바로 일어나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지쳐서 털썩 주저앉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직접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는데 제 손에 예물들이 들려져 있고 제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보다 키가 손 한 뼘 정도 더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뒤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제가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면 주께서 저를 왕의 잔치에 초대해 준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 사역의 길에 들어서면서 주께서 저에게 하신 약속과 말씀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사역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남기면 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낭비하지 말고 다 남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움켜쥐는 자가 되지 않고 낭비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남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되이 일함으로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칭찬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남길지 고민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분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입니다. 이것 또한 지극히 작은 예물들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잘하였구나 칭찬하여 주옵시고 믿음대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불의한 재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옵시고 잘하였구나 칭찬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물질 또한 차고 넘치도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맡겨 주셔서 그 물질 또한 주님을 위해서 쓰므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나의 말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